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0번째 시간 물질을 바라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교회에서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죠? 돈이에요. 헌금이에요. 때로는요 돈 설교하면 기분 나빠해요. 뭔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신앙의 시험거리, 교회의 문제거리, 교회가 싫어지는 이유도 되기도 하는, 아니 돈이 뭐길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불편한 주제가 바로 돈인데요.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 이 돈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경고하고요, 움츠려들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이 돈이라는 과정을, 산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진실한 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지금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 주제들이 뭔가요?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시험의 문제, 항상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입술의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에게 드러나는 태도의 문제, 차별, 분노, 화, 다툼, 이런 문제들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일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태도와 관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다루어내지 않으면 진실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고보가 5장에 와서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돈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야고보는요 5장에 와서 이제 돈에 대하여 그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돈에 대하여 직면할 때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쯤은 신앙생활이 짧던 길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과 바른 믿음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이 땅을 살아가시려면요, 그 돈을 직면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데 돈은 빼놓고 믿는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은 그 산을 넘어야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의 그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기뻐하시는 종으로,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이 돈이라는 인생의 큰 산을 넘으시고 돈이 있고 없는 문제를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행복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고요, 돈과 상관없이 돈을 돈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돼서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야고보는 5장에 들어서요 1절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미리 마음 준비를 하래요. 누구에게? 부자에게. 그러면 나는 부자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저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음 편하게 그냥 이런 고통과 이런 통곡은 거리가 먼 사람들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라고 이렇게 대상을 말했지만 왜 이 대상을 말했냐면 그 돈이 그 어떤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만을 사랑하면서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돈의 영역을 가진 채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이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사실은 부한자들이라고 칭한 거죠. 부자를 돈 많은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부한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죠. 야고보는요, 자신의 친형, 이제는 메시아로 믿지만 친형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가지고 비유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는요,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문 앞에서 몸이 다 상하고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이제 점점 먹을 양식도 없고 몸에 힘도 없어서 상처로 죽어가는 그 거지를 보며, 아니 사람을 보며 전혀 국률의 마음이 없는, 쌓아둔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미 창고에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썩어가고 있어도 거지에게는 주지 않는,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이 부자에 대해서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돈에 대하여 사랑하고 집착하고 돈밖에 모르는, 돈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서 돈 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요, 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부자만 돈을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가난한 분들은요, 없어서 돈을 쫓아가요. 부자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더 그 돈에 집착하고 더 목매고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돈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1,000,000가지 악의 뿌리가 된대요. 어떻게 공감 좀 하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죄를 짓고 나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 안 좋게 되는 열매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명분과 이유가 돈이라는 이야기죠. 믿음과 지성에 탁월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은데, 돈을 사랑하는 순간 영양가 없는 열매, 먹지 못할 열매들로 맺혀진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바울이요, 이 지성의 사람이 나와 돈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나와 돈이 있는데 관계가 사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부부가의 관계, 정말 사랑해야 할 관계가 잘못되면 돈과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으로 되어서 그 결과가 불륜과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돈은요,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 그냥 그 잘못된 만남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먹지 못할 열매들로 맺혀진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돈을 사랑하는 성도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겨놓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솔직하게.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라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은요, 어느 순간에 돈을 사랑하는 힘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멀어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요, 이 돈의 이 산을 반드시 넘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고 갈망하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갈망한다면 반드시 어느 인생의 한순간에 이 돈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돈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너무 매력적이죠. 누구나 사랑에 빠집니다. 돈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돈 있으면 인정받고요. 대접받고요. 누리고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돈이 전능한 것처럼 전능한 돈이 돼요. 돈 있으면 당당하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요. 걱정도 좀 주는 것 같아요. 자존감, 자신감 막 상승합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으면 할 말도 없고, 자존감도 상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뭔가 우울한 삶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이죠. 저는 요즘 세상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 있잖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신나하잖아요. 오픈런을 해요. 그 놀이동산이 처음에 10시에 오픈할 때 그 시간에 가야 2시간, 3시간씩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려가서 제일 먼저 타면 이거는 완전히 대박인 거죠. 하나 타려고 2시간, 3시간 기다리니까. 그런데요, 프리패스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동산에 내가 돈을 내면, 10만 원을 내면 줄 서지 않고 먼저 탑승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뭘로? 돈으로. 그러니 꼬맹이들 아이들부터 이 돈의 맛, 이 돈의 힘, 이 돈이 주는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돈이. 그러니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성도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요, 주님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데요.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돈에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돈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 때로는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돈에 대하여 관심 끊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자, 돈과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지금? 돈과 잘못된 만남에 불륜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 잘못된 관계를 맺지 말고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돈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두는 게 아니고요. 나와 사업적 동반자로 보시면 돼요. 한 목적, 방향, 좋은 일을 위해서 같이 공생하는 관계로 함께 일하는 관계를 맺으며 가시는 거예요. 사업을 위한 파트너로 여기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이 돈 때문에 좌절하거나 돈 때문에 실망하거나 돈 때문에 마지막에 파탄나는 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만을 위하여 쓰고 축적하고 집착하는 그러는 신앙인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제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쌓고 쌓는 아까 그 누구요? 부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재물이 썩고요. 옷이 좀 먹어요.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죠? 은과 금이 녹이 쓴대요. 그럼 은과 금이 녹이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게 야곱의 선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가장 안전하고 아무 일이 없고 돈이라면 안 그래 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너희 삶을 녹슬게 하고 망가지게 할 거라는 선언이에요.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대요. 너희 삶 속에 반드시 그런 결과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의 마지막은 헤어짐이고 파괴라는 뜻이에요. 돈은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가족도, 돈을 사랑하는 순간 친구도, 돈을 사랑하는 순간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경험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사업적 파트너로 여기면서 정말 유익하게 그 돈을 잘 쓰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돈답게 쓰는 사람이 되려면요, 돈에 대한 태도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면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아시나요? 그 청지기는요, 많은 것을 누리고 관리하고 사용하지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거지분들, 뭐 각설이라고 했었잖아요. 집집마다 이렇게 구걸을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근데 그 거지 세계에도 나름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선배 거지가 후배 거지한테 지혜와 진리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부자에게 구걸해서 먹는 음식은 조심해서 먹으래요. 주의해서 먹으래요. 그런데 평범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마음 편하게 맛있게 먹으래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주는 음식은 곳간에 쌓아둔 그것을 주기 때문에 상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평범하거나 가난한 자들이 주는 음식은 뭐예요? 늘 먹는 거, 내가 먹는 것 중에서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상할 일이 없는 거죠. 나만을 위하여 쌓는 그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썩어 없어질 거라고, 녹이 슬 거라고, 은과 금조차도 녹이 슬 거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서운 게 있는데요. 절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쭉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자, 결산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제가 열리는데 어떻게 되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의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인 그분 앞에 반드시 결산한 날이 우리 인생에 있고요. 그때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돈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오는데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에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쌓아두는 사람은요,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이러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안 되네. 포기하고 사실 건가? 아니에요. 돈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청지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다 주님 때문이구나. 내게 주신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겠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청지기로 살아갈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내려지고요. 돈에 대한 사랑이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돈만 밝히는 자녀를 얻고 싶으세요? 부모도 없고 부모의 사랑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런데요, 그 부모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데요. 그거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두는 그 연습을 매일매일 해가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기는 부자니까 자기가 노동하는 게 아니라 품꾼들을 사서 그 일을 맡겼죠. 그런데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미루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한 삶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삶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그들에게 오늘 이 품삯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루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삭시 소리를 지른대요. 삭은 돈이잖아요, 돈. 줘야 될 그 돈이 아직 주인의 손에 있는 그 돈이 그 노동자에게 가지 않는 그 돈이 이 돈이 주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억울하지 않겠냐고. 그 억울한 소리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특별한 긍휼과 사랑을 갖고 계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하여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그 생애 중에 결산하든지 반드시 어느 한 날은 그거에 대한 자기 살을 찢는 것 같은, 5절에 나오거든요. 찢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 갖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시면 안 돼요. 돈 갖고 다른 사람 무시하시면 안 돼요. 돈 갖고 다른 사람 조종하시면 안 돼요. 돈 자랑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삶이 비참해지고 그 비교 속에서 삶이 억울하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가지고 억울하게 하고 무시하고 조종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돈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을 환대해 주셔야 되고요, 돈으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돈이 축복이 되는 삶이죠. 똑같은 돈인데 너무 다르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누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억울하고,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따라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나고 존중받는 똑같은 돈인데, 성도는요, 이렇게 내가 청직임을 알고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돈이 내 발, 저 아래,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저 발 아래 두고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라는 이 슬로건은요, 15년 전에 저의 인생을 바꿔놨던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났을 때 제가 사역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세상은 선한 게 없구나. 이 세상은 돈 때문에 다 망가졌구나. 교회조차도 그 안에서 돈 때문에 망가졌구나 하는 그런, 이제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삶,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혼자 세상 눈치 안 보고 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만났던 그 교회.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슬로건이에요.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그리고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받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좋은 선배 목사님을, 아름다운 교회를,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 예배했던 제 삶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아,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하세요? 라고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렇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아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어도 하나님,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돈 앞에서 아니야, 난 청직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둔 사람이야 라고 그 돈의 유혹에 저항하며 오늘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남편을 사랑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라는 그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는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나의 예배의 대상, 내가 엎드려야 할 그분으로 내가 엎드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도 돈 앞에 무너지고 괴롭고 돈 걱정에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하는 이 돈 때문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자유함을 누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진짜 예배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다가 이 땅에서도 그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다가 주인이 베푸시는 그 주인이 그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